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문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의 존전에서 실시간으로 첫 시간을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지성소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 하나님 폭염의 열대야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더 지켜주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며 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을 덮으셔서 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를 가면 갈수록 새록새록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함께하심과 임마누엘로 끊임없이 덮으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행하게 하시되 우리 기독교에 바라는 정책들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믿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곳에서 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깊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며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의 진정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그분과 온전히 더 깊은 친밀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순교자 흘린 피가 순교자의 흘린 피가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속에 맥박 채고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3절 하시고 3절 성부성자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영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다시 한번 순교 3절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자가 피가 흘러 이 대한민국 강산이 십자가 붉은 피로 물들었고 그 피로 인해 저희가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가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들려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중으로 율법은 천국을 향한 마중물이다. 율법은 천국을 향한 마중물이다.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굴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은 같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그래서 그걸 누가 완성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더 나갑시다. 자,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패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온 율법과 선제는 누굴 증언합니까? 누굴 증언해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자, 17절은 오늘 두 단어를 생각해, 두 단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 한 절에도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 갖고도 계속 일주일 내내. 예. 자, 율법에서 말씀했는데, 자,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 율법이 뭐고 선지자가 뭡니까? 그럼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전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 법이잖아요, 법. 우리나라도 법이 있죠. 헌법이 있죠. 그렇죠? 헌법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쉽게 얘기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자, 그럼 율법을 그렇게 세 가지 나왔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십계명.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뭐냐? 그것은 도덕법 같은 거예요. 도덕법. 예수님이 말씀한 십계명과 연결된 것은 도덕법, 윤리적, 도덕적 법이거든요. 자, 또 하나 뭐냐면 재판할 때 쓰는 민법, 또 형법 때 쓰기 형법. 그렇죠? 그래서 재판할 때 쓰이는 민법, 형법. 재판을 왜 합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하겠죠. 그렇죠? 해당되는 거기에 있는 민법이 여기 나와요. 성경에. 예? 또 형법도 나와요. 돌로 쳐 죽여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의식법. 이 세 가지가 크게 법으로 따졌을 때, 율법으로 따졌을 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볼 수 있는 해당되는 도덕법, 윤리법. 그 다음에 재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민법, 형법.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릴 때 예식법.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의식법, 예배법.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뭐 재판법, 재판할 때 하는 법, 민법이나 형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치소에? 그렇죠? 도덕법, 당장 해당되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감옥에 갇히죠. 그렇죠? 예배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나온 율법의 전체를 정리해 놓은 거구나. 그래서 십계명과 재판할 때와 성전에서 이 세 부분 나눠서 이것이 율법에서 해당되는구나. 이걸 다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의.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나라 법을 해당되는 헌법에 대해서도 또 예배에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더 심화되어졌고 구약은 단지 행위법, 눈에 보이는 법으로만 봤었는데 이것이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율법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의,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 이건 또 한 번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다음 주 정도부터. 근데 너희 의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헌금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지.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지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생각할 때 싫어하는 것만 한다면 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특별히 3가지, 십계명에 관련된 거, 그리고 재판, 그러니까 죄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배 관련된 거. 법으로 따지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법, 윤리법, 민법, 형법, 뭐 또 다른 법도 있겠지만, 그리고 의식법, 예식법,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길 원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으니 그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깨달아야죠. 아, 목사님 내 힘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못 지키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 조금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조금 할 수 있어요. 밖으로만 하면 되니까. 속에는 뭐 불불 끓든, 속에는 뭐 어떻게든 상관없이, 속에는 밉든, 속에는 막 더러운 게 꽉 차 있든, 밖으로만 율법 13가지 종을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은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이에요. 동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왜 새벽 예배에 나오지?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왜 내가 헌금을 하지? 왜 내가 예배 드리지? 내가 왜 봉사를 하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처럼 여러분 마음은 깊이 병들 수 있거든요. 썩어갈 수 있거든요. 밖은 화려한데 안에는 완전히 썩은 시체가 가득 찰 수 있거든요. 우리는 부패된 인생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자체가 부조리한 인생이고 부패한 인생이고 자체가 쉽게 좀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병든 인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분께 복종하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회심의 과정을 계속 이뤄가면서 성화의 단계로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회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적으로. 끊임없이. 네. 내 안에서부터. 바깥이 아니에요. 입술로 회개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전혀 없어. 이런 거 그러잖아요. 당신 옆에 뭐 상대방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속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네가 더 잘못했잖아. 이거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여러분 왜 관계 회복도 안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사고하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는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속에는 잘못한 게 없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버하이트 하세요. 오버하이트. 토해내버리세요. 자,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을 백성들에게 이 의대로 살아야 된다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대로 너희가 십계명을 지켜야 돼. 이 재판에 관련된 법들을 지켜야 돼.
너희가 성전에 가는 법들을 지켜야 돼. 계속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선지자들. 그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계속 이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받을 수밖에 없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에리베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어. 그분이 누굽니까? 선녀. 너희가 살기 원하냐? 빨리 포로 잡혀가기 전에 회개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입이 다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당신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사막에 붙잡혀갑니다. 죄의 포로가 됩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목사에 따지자면. 근데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저 목사는 맨날 죽으라 그래. 그래서 맨날 회개하라 그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전에 여기 계신 분 거의 안 나왔는데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코로나 전후로 다 갔어요. 회개라는 말씀을 잘 못 듣고 들을 수가 없어서 괜찮아요. 그분들도 하나님 다 만지실 거거든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예언자들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의아에게 너희는 이제 마귀 새끼 아니고 죄종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죄에서 그들은 뭐예요?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광야에서 원쪽에서 씻으셨잖아요. 성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아. 우리의 인생도 천국 같은 곳에서 너희는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근데 이들은 계속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고 재판법을 다 어기고 교회 예식법을 다 어기고 예배법을 다 어기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하면 붙잡혀갈 수밖에 없어.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어. 포로 잡혀가지 않기를 원하냐? 그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게 선지자 여러분. 이걸 계속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예?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 아니잖아. 예? 근데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너 양심을 속이고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재물을 갖고 올 때 곧 죽을 거 병든 거 저는 거 갖다가 드리고 예? 껍데기 형식만 드리고 마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할 수 없어. 벌낼 수밖에 없어. 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징계받지 원하지 않는다면 포로 잡혀가지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회개해야 돼.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 선포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로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을 목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 전에 찬양했던 순교자 흘린 피가 이 강산을 만든 거거든요. 우리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 우리도 전국 방방곡곡 삼천 방방곡곡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가면 갈수록 복음이 전해집니까? 왜 안 전해져요?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 살기 시작한다면 그게 빛이고 소금이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에 나온 8가지 산상 말씀에 나온 8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결국 그게 십계명을 재해석하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과 재판법과 또 예배법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것이 예언자인데 요즘 교인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뭐예요? 큰 대예언서라고 소예언서로 나와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은 큰 예언서예요. 네? 그리고 또 호세아서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건 뭐예요? 소예언서 12개 예언서. 대예언서 5개. 소예언서 12개 가지고 17개 예언서가 있어요. 이거 다 뭐에게?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서를 보시면 다 뭐예요? 이대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경고불이 켜지는 거예요. 빨간불이 막 켜지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너 죽어. 포로 다 잡혀가. 빨리 포로 잡혀가 원하지 않는다면, 벗어나길 원한다면 회개해야 돼.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예언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언. 쪽집게. 쪽지가 뭡니까? 아, 우리 자녀가 대학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무당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돼요. 네?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잘 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물질의 말을 복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꽉 차가지고 네? 결국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 사업이 어려웠어요. 교회 와서 맨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했어요. 하나님 진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바이를 만나가지고 막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피틀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나라 또 바이어가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시간이 없어. 바이어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잘 예배를 못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왜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헌금은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집사님 나와서 예배 드리시 헌금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이어도 또 오면 골프도 쳐야 되고 호텔에 손님 접대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공장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덜 바쁘시면 되겠네요. 덜 바쁘시면 되겠네요. 어느 날 바이어가 완전히 크레임을 걸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물건을 만들었는데 근데 한 군데만 아니고 몇 군데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고 물건 다 갖고 완전히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바쁩니까? 안 바쁘잖아요. 그때 새벽 기념에 나오더래 다시 또.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럼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시지만 그분이 그렇게 바쁜 분이 4시간씩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쁜데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1시간, 2시간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분도 마지막에는 뒤에는 별로 끝이 안 좋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당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포로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포로로 잡혔다면 빨리 지금 회개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예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해드린 거예요. 계속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엄연한 현실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쪽집게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쫓아지면 안 돼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잘 돼요. 대학 들어갔어요. 교회 안 다녀요. 네? 축복입니까? 사업 잘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교회 올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게 축복입니까? 지옥불 떨어지는데?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 있냐.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나왔잖아요. 시편 보세요. 시편. 이거 좀 보고 갑시다. 시편 73편.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시편 73편 20.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73편 27절 8절 보세요. 27절 8절.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두 절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간단해요. 이 두 절을 여러분들이 뼈에 심으셔야 돼요.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을 뼈에 심으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합니까? 이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이제 일어나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자, 같이부터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여러분 제가 예언해 드린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예언해 드린 거 제가.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멸해버리시기 때문에. 어제 목사님 나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잘 돼요. 그건 사단이 주고 여러분 사단이 축복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도 영혼들을 몰아다 준다니까요. 왜? 이 교회 가면 죽으니까 영혼들이.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진짜 깨어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주를 멀리하는데 잘 돼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이 다 멸한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잘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예배 안 나오는데 잘 돼. 아, 사업이 더 잘 돼. 안 나올수록 예배 안 나올수록.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속에 나와 있는 것이.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부르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언제 부를지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게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청구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아요. 예배 다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게 있어야 되니까요. 예언은 여러분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잖아요. 됐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냐. 안 됐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냐. 잘 됐는데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냐.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에 의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졌죠.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완성되어졌고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다시 재림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땅의 동정녀 탄생. 제가 주일날 사도신경으로 매번 고백한 사도신경 말씀했죠.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어요. 또 완성하는 게 뭡니까? 재림하심.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완성됐고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은 누굴 증언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구나. 왜? 아니 온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폐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이 결국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다면 이런 말 하겠죠. 구약은 필요 없어. 아니죠. 구약은 좀 절실히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 34장까지 예?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예요? 예언서라면 예언서. 시가서가 들어있지만 시가서도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거기서 일부는 오늘 시편이야. 시편. 예언서도 내용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언서란 말이에요. 이게 이어지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됐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율법과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팔아야 될 것은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그것을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뭐예요? 완성하시는 거죠. 또 완성이 되어질 것이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재림지로 오세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 자,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과 제가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쩌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 행위를 뭐 이젠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버리시고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를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여러분 자기 의, 예? 자기 행위를 버리셔야 돼요. 이걸 제가 뭐라고 해요? 자아를 자존심을 시에 못 박으십시오. 이게 안 돼. 그때 말하면 뒤에 거라고 몸부림을 쳐. 그러니까 거짓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의로운 척, 집에 가서는 온갖 불의를 당한단 말이에요. 직장에 가서는. 예? 하나님의 의를 갖고 여러분 사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됐다면 말하는 게 의로우셔야 돼요. 행동하는 것이 의로우셔야 돼요. 내 모든 사상, 가치관이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의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기의 행위를 싹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목사님 내 새벽 나오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건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오는 거고, 그건 여러분 의롭게 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 있구나. 그래서 그 생명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재창조되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라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과 선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이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제 주님 율법, 하나님의 의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실행, 확인시키셨고 확증시키셨고 예수님을 통해 결국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진 그 의가 한 번 하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의, 내 행위, 걸레조각 같은 거 싹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다 내 자존심을 못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한 번 임해 있음을 믿고 이 의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 직장으로 돌아가서 한 분 한 분이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 도중한 조원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특별히 구주에 있는 정의사님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꼭 그래서 하나님 벌금형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강영권사님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사단마귀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가 나온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정환 집사님 하나님 이제 예초기로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나님 풀을 베다가 돌이 튀겨서 하나님 다리가 이제 상처가 났는데 많이 부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약을 먹고 꼭 하나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다리를 온전히 치유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여름에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잘못됐다 말씀하실 때는 빨리 그 죄를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의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열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소하시겠습니다. 주여